에베소서 올해 들어서 몇 차례 보게 됐는데요.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게 친서일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또 일부 사본에는 에베소에 사는 이런 그 명칭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이게 그 보내는 편지로 돼 있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돼 있어서 이 에베소서라는 명칭이 붙기는 했지만 또 일부 사본에는 아예 그 말이 없어서 이거는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아주 폭넓게 읽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보내진 일종의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서신은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갈 즈음 이제 사도들이 이래저래 떠나고 본격적인 교회의 그 시대로 접어들 즈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관한 그 권면을 포함하고 있고 교회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서신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권면으로서 그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그 대결 구도에다가 우화적인 알레고리적인 계속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죠.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하나의 초점을 가진 비유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초점을 가진 이야기 형식, 우화와 같은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표현을 음미해 봐야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초점은 아주 선명합니다.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 얘기하자면 악마와의 싸움을 위해서 성령의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대결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이와 대결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에베소서 전체 분위기하고 조금 분위기에 비해서 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밝히고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가르친 그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이 결론인데 이 결론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처한 그 현실과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를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첫 대목에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만 이 첫 대목은 그 메시지의 초점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악마의 관계를 물리치도록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전체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싸워야 할 상대로서 악마의 실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12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맞서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먼저 악마의 실체를 언급하는 대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신화적인 표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오늘의 이성으로 오늘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은
그야말로 평범한 인간을 말합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청중들,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그 평범한 인간의 범주에 속합니다. 혈과 육을 지닌 인간, 명확하게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함축하는 게 뭘까? 어떤 악이 구체적인 한 인간에게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서지 못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한계를 지닌 인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인간에게 깃든 그 악은 그 개인이 뉘우침으로 돌이킴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간이 사라짐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악마로 표상이 되는 그 악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표상이 되는 악의 실체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악마를 두고 일러서 2장 2절에서 얘기하기로는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악마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4가지 이름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악마의 실체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4가지 세력들은 각기 다른 개별적 실체를 뜻한다기보다는 악마로 통칭이 되는 그 악의 실체의 다양한 현존 방식입니다.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통해 관철되고 있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 원리로 작동하고 있고 인간 위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는 그 힘의 실체, 그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별적 인간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압도적인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초월적 실체로 이해한다면 마귀를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것이 얼마나 괴리된다는 걸 모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악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마가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됐다. 사탄이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실체를 가진 실체로서 존재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악마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힘, 그런 힘. 편하게 악마가 뭐 다 시켜서 했다. 그건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도 괴리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인데 쉽게 그렇게 편한 대로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욕망, 뭔가 바라는 그런 것, 그것이 결국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어떤 힘, 그것을 성서는 사탄, 악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침 말씀을 준비하는 날, 이 의미를 딱 꼬집어서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얘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신문에, 지난 금요일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가톨릭의 그 존경받는 그 강우일 주교께서 쓴 칼럼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화 감독 미스다 야스히로의 카우라는 잊지 않았다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1944년 오스트레일리아 카우라에 수감되어 있던 일본군 포로 탈출 사건입니다. 간단히 줄여 얘기하면 뭐냐면은 일본 호주의 내륙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일본군 포로들을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었고 잔인한 고문 행위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비교적 물론 포로라는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지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탈출한다고 해도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대 대대적인 탈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00여 명이 탈출을 시도했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기묘한 탈출입니다. 은밀히 탈출도 하지 않고 불을 다질러서 환하게 밝혀놓고 탈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의 비밀은 뭐였느냐? 당시 일본 군부의 훈령에 있었습니다. 도조 히데키가 내린 그 훈령입니다.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제과의 오명을 남기지 말라. 이 훈령이 그 비밀입니다. 포로들은 살아서 돌아가면 오히려 비국민으로 따돌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와 같이 불합리한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살고 싶고 가족을 만나고 싶지만 포로로 살아서 돌아갔을 때 당할 이짐에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사태가 아니라 언제든 이와 같은 집단의 폭주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을 멈출 수 있다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게임을 중단하지만 그렇게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게임으로 복귀합니다. 자발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빚더미에 시달리는 일상의 현실이 탈출구 없는 지옥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그래도 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것이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그 현실 때문입니다. 자발적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듯 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사태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현실 그대로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악마의 실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선 전지전능한 힘으로 다가오는 악의 실체입니다. 가장 물질적이지만 가장 비물질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힘의 실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힘 있는 인간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힘겹게 느끼는 세상의 그 질서를 속속들이 지배하지만
마치 그 인간들과 땅을 초월해서 공중에서 지배하는 듯한 힘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자본의 힘만큼 그 분명한 실체를 드러내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은 그야말로 비유적 차원에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공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돈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초과 이익을 누가 전유했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태 역시 그 한 단면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지? 하고 부러워한다면 그만큼 악마의 손에 가깝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하고는 다른 세상 얘기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말하는 악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악마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것을 역설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곧 자유를 향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악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까 찬양에서 노래하셨죠? 빼앗길 수 없는 생의 자유, 그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힘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갈망, 그것은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목은 그 우화, 알레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헤아리자면은 또 한참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텐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그 인상만 갖고 주목을 할 것 같으면 악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당대 상황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로마 군대의 병사와 같은 모습을 딱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허리, 손발을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외관상 그렇게 딱 로마 군대 병사와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맞서는 태도는 그렇게 비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는 로마 병사를 움직이는 그 가치와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가치들입니다.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구약 성서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되어 온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여기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딱 줄여 말하자면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의 평화, 그 지향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대결, 악에는 악으로 맞서는 대결이 아니라 그 악한 힘을 무력화시킬 방법으로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지향이 이 병사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누구일까요? 더 많은 권력을 쥔 존재가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뭡니까? 자신의 의지로 남을 부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수단은 뭘까요? 소위 말하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채찍은 뭡니까? 징벌이죠. 말 안 들으면 징벌을 내리는 것이고 폭력, 위력을 가하는 것이고, 당근은 뭡니까? 말 잘 들으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길들인 겁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다 그거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의 철칙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는 악마의 힘은 무력화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권력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그 인식 속에 권력이 자리할 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을 권하는 본문 말씀의 이 마지막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알레고리로 표현된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완전 무장에 동원해야 할 모든 무기가 방어용 무기인데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딱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결국 악마를 최종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본에 이런 상황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반복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의 피 딱 한마디에서 물리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연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 문자로 표현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영이 등장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문자의 한계, 문자로서 율법 조문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이 일깨우는 참뜻이야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줄여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 뜻을 삶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그 말씀의 문맥에서, 맥락에서 다시금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절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기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이상입니다. 놀라운 선포,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내용,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가 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몸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차별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진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원수였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이루는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언뜻 얘기하면 불가능한, 그건 이상일 뿐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망각해버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서 계속 주최하는 2021 아시아 미래 포럼, 그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지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제가 샅샅이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얘기가 다 귀담아들을 얘기지만 그 중에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리츠허르 브레흐만은 아주 당연한 진실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얘기하기를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해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정한 존재였던 탓에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 본성을 운이하게 된 것은 인류의 전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 과정에서 오히려 인간이 이런 문명을 쌓아온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 문명이 가능했다는 통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역사적으로서 살펴보니까 그렇다. 미래의 전망도 바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예제 폐지처럼 인류는 얼마든지 더 나은 현실을 추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매주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새삼스러워야 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 그렇지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뜻이 뭡니까?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째서 평범한 사람에게 상처를 안기는 표독스러운 그런 무기가 되어야 하고 어째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거가 되어야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그 진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진실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의 삶을 짓밟는 그 모든 그 힘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 말씀의 진실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